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우리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에는 크리스마스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잘 하셨나요? 앞뒤 분들 한번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출애굽기를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과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방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여정이 우리가 현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으로 인도하길 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배우길 원하실 것이다 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성숙과 우리 청년 교회에 바라는 영적인 성숙이 같을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어떤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믿음의 여정과 출세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출세상의 믿음의 여정은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장소는 오늘도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핵심의 방법의 핵심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꼭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를 저번 주에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서 한 번 더 전하는데, 번제와 화목제의 키워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하면은 너를 보면 열받지만 나도 죄인이다 입니다. 너를 보면 열받지만 나도 죄인이다. 약간 경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이, 이 제목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품고 있는지 오늘 좀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완성하는 거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가지 장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막 확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것이 장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리더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식탁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평화로운 교제를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어떻게 좀 그려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려졌죠? 네, 그려졌죠? 네, 그려졌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한결같이 대답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장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장남 나답, 그리고 차남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재밌습니다. 부르시고 있는데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올라왔지만 멀리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께로 올라오긴 올라왔으니까 시내산이라는 어떤 큰 그 동산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백성들이 아래에 있고 여호와께로 올라오니까 뭔가 위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경배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리적 위치는 그러한데 사실 화목제와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일반 백성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일반 백성보다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한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의 의미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두 번째 장면에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까이 나아오지 말고 백성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선이기 때문에 작은 악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스라엘의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생명을 잃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아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모태신앙으로 10년, 20년, 30년 각자 신앙의 연수는 다르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지? 라고 특별히 생각된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번제와 화목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것은 반드시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장면 두 번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연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이 번제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모습인데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굉장히 본인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단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돌 있으면 돌 깎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 막 높게 쌓아서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 좋다고 하셨습니까? 싫다고 하셨습니까? 그거 싫다고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건 좋아 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수준은, 인도하시는 영적인 성숙은 내가 좋아할 만한 모습, 내게 매력적인 모습, 그리고 나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런 좋은 모습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상대방의 단점들 혹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단점들까지도 보여주고 전체의 모습과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죠. 좋아할 이유는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장면 3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평화죠. 굉장히 중요한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번제는 다 태운답니다. 번제는 다 태웁니다. 화목제는 덜 태운다입니다. 그렇죠? 번제는 어떻게 태웁니까? 다 태우고 화목제는 덜 태웁니다. 그렇죠? 그럼 화목제는 왜 덜 태우느냐? 그 덜 태운 제물의 그 고기의 일부를 예배드린 사람과 함께 먹었던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완전히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다 태우는 것이 오늘날의 번제의 의미다. 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화목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부를 남겨놓고 그 제물의 일부를 이웃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의 고백의 일부를 이웃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너무 쉽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화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이제 심화입니다. 심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모두 요구하셨다. 이게 심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화목제 없이 번제만 있을 수 없고 번제 없이 화목제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목제 없이 번제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럼 번제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웃과 진짜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교제한 사람들 있습니까? 남녀의 교제. 남자친구가 진짜 열받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모르지만 잘못했어. 이럴 때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무마하려고 잘못했다고 할 때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 없는 화목제. 이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번도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그죠?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목제 없는 번제.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회개합니다. 근데 이웃에게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겐 사과하지 않는다. 아, 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구나. 미성숙한 신앙이구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제와 번제가 왜 동시에 필요한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번제 없이 화목제 예배만 드리고 있었구나. 혹은 화목제 없이 번제 예배만 드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거기에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 때문에 넌 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바로 이 사랑과 회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 저는 실제적인 그 상황을 제가 좀 보았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한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이 나이가 한 20대 한 중반의 남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청소년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컸습니다. 정말 커가지고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아주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나 컸는데 이 청년의 어떤 그 마음 속에 어느 순간에 영적인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만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많은 교회 리더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해라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사역자들을 막 무시하면서 나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만 이 청소년 친구들을 사랑해 라는 그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 독단적으로 그렇게 막 사역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교만함이 나중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이 청년이 많은 이 공격 속에서 결국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나갈 테다. 라고 저주를 하면서 그 청년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이야기를 이 공동체가 완전히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었던 그 청년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한테 홀딱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무슨 얘기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계속해서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겉으로는 그랬지만 나 빼고는 다 죄인이다. 나 빼고는 다 죄인이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하지만 사실 진짜 죄인은 바로 저 교회 사람들이야. 장로님들입니다. 전에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청년은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헤어지고 나서 결국엔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몇 년이 수습이 걸렸는데 결국 제가 그 청년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번제의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되면은 그 영혼이 넘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헌신과 신앙에 어떤 그렇게 취한 나머지 나머지 리더들이 신앙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정죄에 빠진 것을 보고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예배 정신을 말하면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여러분, 이 번제는 죄가 적은 사람은 염소 내고 죄가 좀 많은 사람은 양 내고 죄가 많은 사람은 소 내고 이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안수하고 그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번제 예배가 안 된다? 그럼 화목제는 더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죄가 없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평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청하는 핵심 정신인데 용서를 뜻하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동시에 담아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를 보면 열받지만 나도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보면은 열받지만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더 수준이 높으면은
너를 보면은 정말 때리고 싶지만 나도 죄인이라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더 영성이 깊으면 너를 보면은 정말 죽이고 싶지만 정말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영성이 깊은 거죠.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데 나도 죄인이니까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이 실제할 때 우리 관계 안에 평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장면 세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모세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 평화로운 식사교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식사교제에는 하나님과 예배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원리가 이 공동체,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사랑의 원리, 평화의 원리로도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더불어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평화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